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임하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나오는 17절, 18절에서 이제 21절까지인데 17절하고 18절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던 예수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한 단락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2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낫게 한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10장 돌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연결되었다 하는 근거가 이제 오늘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에 관계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에 사람의 삶, 이 숨을 쉬고 사는 목숨에 대해서. 그리고 또 18절에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말씀 한 말씀이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안 나오는 거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님까지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17절 18절 다시 하면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17절 18절 말씀이 이제 하나의 꼬투리가 되었고 분쟁이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난다. 하나는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달렸다는 소리인데 하나는 봐라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하니까 이거는 귀신 들린 거 틀림없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거에 대한 반대로 즉 귀신의 능력으로 소경 고치는 그걸 통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대로 귀신은 결코 소경을 거칠 수 없다.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갈라진다. 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되어진 걸로 보고 21절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표현이다 하는 하나의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말씀이다. 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빼앗는 자 없다,
다시 얻을 건세 있다. 이렇게 하는 이 목숨에 관계된 이런 표현의 말씀이 소경에 된 이 현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리면서 10장 1절에서 시작된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 양의 목자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다. 하는 이런 이 흐름, 이 하나의 툭툭툭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이 표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고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은 이것이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내용에 설명하려고 이 예수의 말씀을 인용은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전도 현장을 앞에 놓고 그 전 세계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그 다시 그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입장에서 많이 교회가 이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한 목자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막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선한 목자라든지 양의 문이라든지 양의 목자라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다. 이제 본문이 기록된 요한의 의도는 전도 현장적이 아닌데, 이게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표현을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전도 현장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17절, 10절째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스스로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또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서로 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세 가지의 표현 속에서 나오지만 결국 같은 거죠. 같은 거.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 번 죽었다 살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것의 미리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사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목자라 하는 이 표현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 어떤 그 관계가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10장에 들어와서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런 네 가지,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초두에 네 가지 구분을 두고 지금 새벽에 이래 하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에 스스로 버린다.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표현의 의미, 이걸 어느 내용을 관점을 가지고 하나로만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 두고 접근은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한 관점만은 이게 분명하게,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관점 하나는 세워놔야 되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하나의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 버릴 건세 있다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죽는 것에 대해서 세 번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 버릴 권세가 있다. 3번이나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는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은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목숨에 대해서의 그 어떤 인지도, 목숨에 대한 그 가치,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뭐 로마 사람들이야 그럴 수가 없죠. 로마 사람들이야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는 게 사람이 일이고, 뭐 전쟁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죽여서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 로마 제국인데, 사람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로마 사회는 그렇게 긴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생명과 관계되어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어오고 기리고 그 앞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영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개념 하나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공통된 하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공통된 가치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생명,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삭을 통해서도, 이삭이 애가 없을 적에 부인이 하는 거라든지, 그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야곱의 야곱의 그 라헬, 내게도 애를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오래된 것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런 걸 자꾸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죽는 문제라든지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문제, 죽는 문제는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런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는 개인이 이렇게 생명을 바라보고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개인의 가치관 속에서는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은 마귀의 접근, 창세기 3장에서의 접근,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하고 가치관이 그냥 다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배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버리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마귀의 편에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미쳤다고 하느냐? 그 개념이, 그 배경이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서 생명을 빼앗는다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은 바로 정령주리라 하는 이 인간에게 내려진 어떤 계기가 바로 마귀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얹혀져서 죽게 되어졌는데, 이런 인간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불상사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죄악 중에 죄악이 바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치관을 모르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애 때부터, 어린애 때부터 이런 개념이 쫙 깔려 있으면요, 어떻게 지금 사회에서 함부로, 목숨을 끊는 일이 나오고, 일국의 대통령으로 지낸 자가,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으로 나온 자가, 나온 지 10년도 안 됐는데, 나온 지 불과 2, 3년 됐나요? 자살한단 말이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란.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하고 우리 사회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요, 너무 허술하게 생각해요. 우리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배경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힘이요, 굉장히 약하고, 한 개인이 삶을 유지하는 이런 힘이요, 굉장히 허약해요. 우리가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이러니까 되는 것들이요, 굉장히 허약합니다. 이거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에 미치는 이 사회적인 이 기반이라는 게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제 삼촌, 외삼촌, 칠순잔치를 오래 했는데, 칠순잔치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형제들끼리 고종사촌하고 이종사촌하고, 외사촌하고 좀 관계, 좀 뜸하니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칠순잔치 하면, 일찍 죽는단다. 그러면서, 칠순잔치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면, 오히려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니는 거지.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도, 칠순잔치를 못하는 거는, 죽는다는 거지, 빨리 죽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이 사회다. 우리 사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칠순이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걸쳐서, 이 바라보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요, 전혀 이 어떤 기초가 안 돼 있고, 이 탄탄하지 못하는 거야. 한 발만 내디는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로 생각하는, 이런 그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다 할 때는요, 이거는 틀림없이 귀신 쫓는 일이지, 귀신이 좋아하고 귀신이 땡기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귀신은 들렸다 하면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죽는데 꼬꾸라지고 하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스스로 죽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맞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라볼 땐 아무리 포장을 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그다음에 소경 들리자 낫게 하고 베세다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물로 된 포도주를 이런 어떤 이적이 있더라도 이 입에서 나오는 스스로 죽겠다는 이 말은 바로 귀신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귀신의 얼륜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릴 걸 예상을 하고 말씀하는 게 이미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아가는 이 각도가 전혀 다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말씀을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 하지만은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을 두고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 자체는 이 본문 속에서 10장에서 나오는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하는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의 문맥에서 볼 때요, 이거는 엄청나게 귀중한 말씀이고 아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에 정말 참 표현을 잘해야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 그걸 이제 아침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하죠.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한 세 가지의 표현들을 이게 하나로 같이 해버려야 돼, 같이. 응? 다시 말씀하면은,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 어저께 말씀할 때, 선한 목자.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그래서 목자와 싹꾼이 있다. 양을 돌본다 하는 그 개념에서, 양을 돌보는 하나의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목자와 싹꾼이 있다. 같은 양을 돌본다 그러지만은 목자는 돈은 받으면서도 양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입장에서의 그 하나의 직업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 하는 개념으로 보겠다. 이제 어제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하는 말씀에서 싹꾼과 목자의 구분은 같은 직장으로서의 양을 돌보는 같은 목자지만은 목자는 돈을 받지만은 그래도 양들을 위해서 그 생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싹꾼은 똑같이 목자와 같은 조건에서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것은 똑같은데 싹꾼은 양을 돌보는 것 같아도 싹 때문에 목자를 돌보는 거다. 돈을 받지만은 양들을 위해서 예를 쓰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목자라면은 돈 받기 위해서 양은 하나의 과정, 양을 돌보는 것은 하나의 방편.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목자가 있구나. 저 사람은 싹만 밖에서 저일을 하는구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구나. 양은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저 사람은 싹을 위해서 저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런 똑같은 그 어떤 직종에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목자와 양이 있다. 목자의 방향은 선한 목자 쪽으로, 싹꾼의 방향은 이리 쪽으로, 이것이 갈라지는 이런 계층이 있다. 선한 목자와 이리 사이, 요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있고 싹꾼이 바로 그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볼 때 이리는 양을 넉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리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저주에 말씀하는 2절에 말씀하는 양의 목자다 하는 말씀. 문으로 들어오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는 정식적인 그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양들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데 바로 그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바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들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는 이리와 달라서 이리는 양을 해치고 넉탈하고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이리가 있는 존재가 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죽은 양을 살리는 목자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와 이리 사이에서 나오는 이 관계에서 양의 목자에서의 양과의 관계에 되어지는 목숨이래. 여기서 나오는 목숨은.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에게도 바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도 관계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깊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런 말씀이 들어갔느냐 하고 막, 여기까지 이거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아는 예수님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양들과의 관계에서 양의 목자로서의 양의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다 하는 수준 정도만 우리는 여기서 알아가는 게 좋다. 더 이상 뭐 범위를 막 확산시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이제 그 어렵다는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제 요건 우리가 하면 우리의 그 인생,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음이라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죽음이 오는가. 인간들이 양에게, 이제 목자가 보는 하나의 관점에서 양에게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개념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죽음은 사탄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탄이 관계가 된다는 거지. 사탄하고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고 죽음은 사탄하고 관계된 일이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사탄은 바로 생명을 우리가 죽음에 관계되어진 하나의 존재. 이런 게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 할 때는 이것은 인간들처럼 사탄에 관계되어진 죽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이리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은 이리 때문에 죽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한테 누가 빼앗아서, 내 생명을 누가 빼앗아서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즉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판정에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정관념 속에서 박혀있는 속에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걸 갖고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나 우리의 환경에서 분명히 벗어난 환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버릴 근심이 있고 찾을 근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되겠지만은, 우리 인간 이상에서, 인간 이성이나 우리 인간적인 여러 가지 사고 하는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의지적인 부분에 뭐 여러 가지를 아무리 조합하고, 그걸 확대시키고, 그걸 증폭시키고, 수없는 한 인간의 개체로서의 어마어마한 배수를 가지고 증폭을 시켜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제한적이에요. 엄청나게 제한적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하고 관계된, 창조주께서 지금 생명하고 관계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죽노라. 이것을 내가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지 우리 인간이 지금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끝까지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보여준 그 과정에 사탄의 관계가 있는 거지. 사탄의 관계가. 그런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니 죽고 내 죽고는 꼭 한 개체로서 죽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거하고는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 부분 잠깐 언급하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사실은 내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것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은 내 목숨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그걸 광경을 바라보면요, 내 목숨을 끊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면 갈수록 듭니다. 가면 갈수록.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래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가 내 생명,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에 이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면 이 가치가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이걸 우리가 가치를 보면요,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 이런 거에서 내 생명을 죽일 만한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정도의 그런 하찮은 가치가 아닌 거예요. 다가오는 환경은요, 되어지는 환경은, 내가 나를 죽게 할 만한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내 주변의 환경이 나로 몰아있는 일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만 그것에서 내 스스로 목숨을 내가 막 끊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아가서 그렇지.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나 가치나 거기란 어떤 존귀한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에 돌아오는 문제 속에서 내가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데, 이건 우리 철저하게요, 내 한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베푸르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백을요, 우리가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데서 부르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그걸 축소시키면 안 돼요. 모든 인간, 바로 지금 나에게 창조의 섭리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런 말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으로 봐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한다는. 그러고 내가 죽어가면서 죽는 자리에 갈 때까지 70, 80을 살면서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자기 목숨을 조금 뒤로 끊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 70인 전도전에 가면서 아니야말로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전도지 만들 뿌렸는데, 반응이 없지. 성도는 막 공단에 다 나와서 다 사람이 없지. 공단이 전부 다 문 닫고 이래갖고 사람은 없지. 대출 지금 4, 5천에 대출 지금 1억 7천 받아놨지. 이 돈들이 막 돌아가면서 카드로 막 이래 막 크고 할 때요. 이거 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으면은 이런 거 다 내가 고민 안 할 낀데,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뜻할 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일 하는 데에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은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할 텐데,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마귀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내가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힘을 얻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벌려놨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마감을 했다 하면 이건 도대체 앞으로 이 일을 누가 이거를 진행할 거냐 이거. 응?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절대 못한다. 그 하나 내가 붙잡았죠.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예고가 될란지 뭐 제가 그런 생각을 몇 번 했다니까. 살아가면서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그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있었어요. 인간이니까 되어졌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정을 할 때 마귀에 대해서 염두를 둔다는 거예요. 마귀. 염두를 둬야 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한 번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죽어지는 과정은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코로 숨을 쉬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주어지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이거 떠납니다. 또 한 번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다. 이 예수님의 근세의 한계를 이야기하네. 예수님의 근세의 한계.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어마어마하다. 생명을 주는 근세잖아요. 생명을 주는. 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지. 우리는 수동적이잖아요. 생명을 사는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응?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근세, 요 관계가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근세와 얻을 근세로, 응? 우리 인간은 주어지는 생명이 창조주에 의해서 얻어지는 단순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근세라는 것은 버릴 근세와 얻을 근세, 그 어마어마한 근세를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양의 목자로서, 양과 목자의 차이로서 양이 가지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근세를 목자가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근세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똑같이 인간이 세 사람 모여서 인간이 죽으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죽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응? 어마어마한 근세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갖고 받아들이려면 이게 뭐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어떤 논리로 갖고 이야기해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결코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 삶을 모든 인간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이런 모습, 누리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도록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 하는 그 인간의 모습, 예수님 앞에 나놓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게 뭐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래 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관계,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머릿속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도무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서 생명의 근본되어지는, 버릴 근세에 있고 찾을 얻을 다시 근세에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근세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근세의 자를,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죄라, 죄인이라 하는 설명이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창조주 젊을 때에 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말씀해도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쭉 넘어오는 성경 말씀. 이 창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근거 자체가 바로 거기서부터 연유돼서 우리는 자꾸 정폭해서 사상,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이 생명을 자꾸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걸 되어지는데, 요 내용이 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이 배경이 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좀 오늘도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 전도, 우리 참 교회로 화탁하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복된 자리인 줄 알고 전도자의 자리를 삼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오직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지도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부르짖는 시간까지 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